적이었습니다. 저는 뭐 몇 편을 다 감동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아주 까마득하단 말이에요. 10년 전 일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니신지를 전지전능한 신이신지 아니신지를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상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세계를 향해 이렇게 발돋움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구나. 선교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선교에 항상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온갖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또 제자들이 그렇게 겪었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순교자의 열매 되었네. 온갖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누명도 쓰고 채찍질에 맞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집회를 방해하려고 날짜까지 딱 제가 집회하는 날 10월 10일 날 잡아서 법을 공포해버린 거 아니에요. 집회하면 안 된다. 거길 씨는 체포한다. 그리고 벌금도 꽤 물고. 이런 선교를 저는 해외 다니면서 지금까지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친히 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나의 맘 가득한 사랑 순교자들의 눈물을 흘렸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목자 가신 그 길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입니까? 목자 가신 그 길을 걷는 제자들의 이야기 회상 지금 시작합니다. 인도연합 대성회의 무대는 지금 보아도 그 규모면에 있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 최대의 무대에서 펼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당시 130여 명의 선교팀이 함께 출장을 갔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겼을까요? 그 생생한 증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도송회는 이제 그 전의 송회하고 좀 다른 거는 우리 아시다시피 필리핀 송회가 최상의 권능이라고 하는 첫 시발점이 됐는데 자부의 권능의 밀주로 도우시고 태우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오장육부 몇 마리마다 안수하시며 성령의 불 그리고 온두라스 때 그게 굉장히 크게 또 역사됐잖아요. 신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재롱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인도송회 때는 또 다른 권능의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지금 다 익숙해져 있는 단어예요. 그 근본의 소리. 그때 온두라스 다녀오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근본의 소리로 역사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소리라고 하는. 당회장님께서 그 2개월 동안에 그 소리를 찾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저희한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일꾼들한테. 그러니까 그 2개월 동안에 교회 당회장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될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도 계속 생기고 또 당회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어요. 제가 인도송회 이거 준비하면서 지나간 일정표를 보니까 거의 한 주도 쉬실 시간이 없었어요. 당회장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리를 찾아야 된다. 공의가 그렇잖아요. 인도송회가 그렇게 크게 준비돼야 되고 크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당회장님도 거기에 대한 공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준비하실 시간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당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하시고 당신이 홀로 그걸 짊어지고 가시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 혼자 당신께서 일꾼들한테 믿음 키워주시면서 치렀던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인도송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억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당회장님께 주셨던 말씀 중에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꾼들이 실수를 하는데 당연히 권능으로 그걸 덮어간다. 그렇지만 일꾼들은 실수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최대한으로 당회장님 뜻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출발 전에 몰랐고 그러니까 일꾼들은 알고 있었죠. 그 담당했던 일꾼들. 저희 출발하기 한 2, 3일 전쯤에 들은 것 같고요. 현재 나가 있던 우리 그 직원들이 이제 그런 법이 생겼다고 그런 이제 보고를 해왔는데 그 법이 처음에 영어로 돼 있었게 번역하느라고 이제 정확히 그 내용이나 그 법에 대한 어떤 효과나 그 저희들한테 미칠 영향을 판단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현지에 가서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당회장께서 나중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어할까 봐 어려운 얘기 안 한 걸 거야 이렇게는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알려드렸어야 되죠. 기도하시고 이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을까? 그 섭리가 분명히 있으시죠. 현지 준비위원장이 일단 가장 큰 압박을 받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성회하고 끝나면 이제 서울로 귀국하면 되는데 그분들 거기 남아서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분, 또 거기서 계속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분들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한테 그런 계속해서 어떤 압박이 들어온 것 같고 그걸 저희들은 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또 압박을 받았는데 뭐 그런 법이 생겨도 저희가 뭐 안 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고 또 성회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들었지만 저는 아주 그냥 크게 압박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진행된 성회고 당연히 발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반전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성회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도착한 순간부터 이제 상황이 반전되고 또 역전된 상황을 계속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반전 계기가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면 당연히 기도하셨어. 이미 그런 마음에 품고 일꾼들도 믿음으로 충분히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당장님 굉장히 충만해하셨죠. 원래 도착하시면 도착 성명을 하잖아요. 도착하셔서 먼저 선발대로 가 있던 준비팀 중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도착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얘기 하시니 당연히 얼마나 충만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구세주 말씀하지 마시고 오직 이 나라에 평화를 주러 왔다, 축복을 주러 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당회장님께서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이 나라에 왜 왔는데 당황했죠. 왜냐면 영문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당회장님 그런 게 계세요.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에 눈을 감으시든 안 하시든 얼른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섭리, 최종적인 하나님의 섭리 당신이 알고 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원래 성경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정은 전혀 축복하고 반대로 가는, 하지만 결과는 축복인, 이런 상황들 당회장님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궁구하시죠. 아마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셨어요. 믿음대로. 당장 하지 말라면 또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아주 믿음의 행군에 의연한 모습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호텔 도착하자마자 이제 당장님께서 이제 그 짚고 넘어가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쭉 풀어나가셨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그럼 왜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셨죠.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 믿음, 그런 분야가 그래서 이제 있었고요. 사실 이제 저는 당시에 당회장님의 이 성의 원고를 보좌하는 역할로 그곳에 함께했기 때문에 성의 원고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당회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 뵈서 당회장님도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회장님 이런 강제 개종 금지법이 지금 이제 발효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의하는 날부터니까요. 근데 원고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이걸 좀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좀 뺄까요? 줄일까요? 이제 이렇게 제 편에서는 나름대로 지혜를 쓴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때 당회장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 내류에 역력히 기억되는 것이, 저를 보시면서, 제가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요. 신동철 전도사,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냐고, 나에게 옆에서 힘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힘을 빼는 소리를 하냐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대로 할 거라고, 원고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라고 저에게 하시던 그 당회장님의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증쟁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는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참 신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리나 해변 연합대성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수만 수십만이 한꺼번에 치료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실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란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누가 만일 이 장소에 해코지를 하러 왔다 하더라도 목자의 그 모습을 보면 절대 꼼짝달싹 못하겠구나, 그런 목자의 그 포스가 느껴졌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인터뷰하실 때 그 목사님의 강한 어조,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고백은 이렇게 이런 고백들이었잖아요. 염려스러운 고백. 그 고백을 무색할 정도로 그 고백을 드린 모든 일꾼들이 아니야,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고 인도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그 목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요즘 우리들이 많이 느끼는 그 온몸에 막 그 감전된 듯한 막 전류가 느낀다고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착해서 공항에서 이제 인사말할 때 비가 뭐 이슬비 정도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인사말 끝나고 차를 막 타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았어요. 또 하나 실수는 당장님께서 어느 인도를 간다, 파키스탄을 간다 그러면 그 나라의 정황, 가장 중요한 정황 등을 사전에 정보 주잖아요. 그럼 인도는 타밀나두주, 첸나이시 그쪽에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필리핀 때 당장님 태풍이 있었잖아요. 근데 도착하셔서 멋있게 도착 성명 발표하셨잖아요. 태풍 물 걱정 없다, 비 안 온다. 멋있잖아요. 여기 가뭄이었다는 거. 그걸 미리 알려주셨으면 당연히 먼저 기도도 하셨겠지만 도착하셔서 비 소식 딱 왔으면 얼마나 멋있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을 하셨겠어요. 도착하자마자 비가 왔다는데. 근데 우리는 오히려 염려가 됐잖아요. 왜 도착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그래서 한편으로 또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좋아하지? 비가 오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제 가던 이제 오던 비도 멈추고 이제 그런 게 저희 이제 지금까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상황도 현지 가서 이제 파악이 됐으면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이제 현지 상황도 보고 드리고 이런 가뭄이나 이거 보고 드려도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좀 미흡했고 현재 가서 그런 상황들이 파악됐고 이제 비가 온 뒤에 언론 보도 나는 거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들 누락되어지고 일부러 보고 안 하고 이런 큰 두 가지는 저희가 일꾼들 편에서는 다시는 이런 이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크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최선의 방법을 역사하죠. 내가 가면 어떻게 하면 핍박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체포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것인가. 아버지는 최선의 방법을 알죠. 그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10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나라.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였는데 그 나라에 제가 도착하면서부터 비를 쏟아 부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서 왜 또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은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대성회가 열리는 첫날 오전에는 까마라주 회관 대강당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세미나 장소에 도착하시자 감동적인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세미나 딱 듣는 순간에 감동이죠. 그리고 음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저희는 그 가끔 대충 부르는 분야 있는데 그분들 정확하게 부르세요.
아버지의 역사는 인종을 초월해서 다 그렇게 주관하시나 보다.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당회장님께 이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뻐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이 성회가 어떤 성회인지를 알고 미리 그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가 있을 걸 알고 아마 준비한 것 같고요. 그만큼 준비원들이 분야별로 찬양분과면 찬양분과, 수성분과면 수성분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준비를 했고 당임에 대한 어떤 예우,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Dear pastors and church leaders, I met God 29 years ago. 오늘부터 진행되는 4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십시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기록되었으니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풀어 주십시오. 금식하며 절회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지요.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산을 찾아다니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남의 구절들을 노트에 기록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해서 오늘에게까지 계속하여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이 지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저 중동이나 어디 사막지대에 있지 않을까 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저 메소포타미아 주위에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만물이 있는 별과 해와 달이 있는 이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몇째 하늘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과 그 위에 하늘에서 많은 하늘이 있음을 구약이나 신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끌려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낙원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첫째 하늘, 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그런다고 하면 또 둘째 하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만 보이는데 출애굽할 때 만나는 어디에서 내려왔을까요?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이 지구를 덮을 만한 높은 산을 다 덮을 만한 그 많은 물들이 어디에서 내려왔겠습니까? 아담은 이제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마음 중심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상대성을 체험하고 나니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아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선포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지요. 또 전체가 하나님을
목회자 세미나는 당초 1,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배인 3,000여 명이 참석해 준비된 좌석이 가득 차고 넘쳐 세미나장 밖의 홀에도 가득 모인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 의장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시자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은 궁금했고 알지 못했던 말씀이 풀어지니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한 가지 일이 있었지요. 만일 제가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현지어로는 통역하지 않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위원장과 그 통역자에게 묵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원래 통역하기로 한 목사님이 지각을 해서 다른 분이 통역을 담당하게 됐고 말씀은 전혀 요구 없이 통역이 되어 나갔지요. 에덴 동산에 대한 설교가 나갔는데 에덴 동산을 빼버리면 뭘 할까? 알맹이를 빼버리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다른 분이 통역하게 해서 그것이 요구 없이 다 통역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일일이 안수하지 않습니다. 이곳 단에서만 서서 기도를 해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리나 해변에 집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치료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받아도 그대로 치료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세미나 끝나고 저는 나왔을 때 변압기가 폭발했다고. 그것도 변압기가 자동 폭발한 거냐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주최 측에서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회 장소에도 TV를 못 나오게 하려고 선을 절단해가지고 양쪽으로 모래사장에다 묻어버리고요. 바로 발견해가지고 발견해서 다시 이었고. 그리고 음향시설, 음향 못 듣게 하려고 그것도 음향 발전기, 음향 저기에서 그 코드도 빼버리고 막 한 거. 또 얼른 발견해서 또 잊고. 그대로 그렇게 해방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견해서 잊게 하고 해서 지장 없도록 다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 체나이 마리나 비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인도 체나이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인도는 전 세계 주의 종들과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는 곳 중 하나로 향후 이스라엘 선교를 향한 발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바로 이곳에서 순교의 피를 뿌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도마의 핏값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 체나이 시민들의 휴식처였던 이곳에 경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강제 개종 금지 규정이 발효되는 첫날, 마리나 해변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회의 시작은 오후 6시였지만 마리나 해변은 일찍부터 성회를 사모해 모여드는 참석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하여 각색 질병에서 노임받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해안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인파가 체나이 마리나 비치를 가득 채워갔습니다.
성회 시작 시간이 임박할수록 성회장 주변은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분주해졌습니다. 2002 인도연합 대성회는 2000년 이후 시작된 해외 대성회 중 7번째 성회였습니다.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이 6번의 성회들은 마치 인도연합 대성회를 위한 과정처럼 느껴질 정도로 인도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 최다 인원이 모인 성회였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본의 소리로서 역사된 권능이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 크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회의 첫날이 바로 본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2002년 10월 1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부러 날짜를 맞춘 것도 아닌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 개종 금지 규정이 발효된 첫날이었지만 목자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했습니다. (1982년 10월 10일) 오곡이 무르익을 때 창립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민중앙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고 1993년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가 전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98, 99년 세 차례의 시험은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세 전에 예비된 성회, 그 첫날, 첫 시간의 순서를 담당하기 위해 단에 계신 목자님. 당시 목자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집한 수많은 인파들을 향해 본교회 선교팀의 인도 현지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날 성회가 창립 20주년 그 날짜 딱 맞는 10월 10일이었기 때문에 비둘기들을 날렸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아마 담임 손에 앉았고 성령 오셨네 그 찬양과 맞춰가지고 그 성령 울면 비둘기까지 나타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나중에 이제 성령이 불같은 역사로 역사하는 그런 성회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시기 전에 인도 가면 이제 신비한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당연히 온두라스 때도 그렇게 찾으셨잖아요. 재밌는 일들 이렇게 신비한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장님 참 대단하신 거죠. 그 큰 성회를 치르는 와중에 당장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 안 잊어버렸어요. 마음에 꽉꽉 새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 물론 이게 신비한 일이야 그러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당장님께서 깨달으신 거죠. 그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더더욱이나 당장님께만 발생했던 일이고 또 거기에 그 상황을 해석하시는 당회장님의 설명이 더 재밌어요. 더 은혜로워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에 앉는 순간에 당연히 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끄덕끄덕 비둘기가 구구하듯이. 비둘기가 앉아서 당회장님한테 이렇게 끄덕거리는 거를 당회장님께서 나한테 속삭였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해학적이고 그런 표현이죠. 섬세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재밌는 표현이 하셨잖아요. 내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다는 표현. 그러면서 나중에 신비스러운 일 중에 하나로 이걸 이제 당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Dear servant of God, Dr. Lee J. Rock, as he comes to preach the word of God. இப்பொழுது Reverend Dr. Lee J. Rock அவர்கள் Hallelujah! Hallelujah!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Dear congregation, I welcome you all.
all. அன்பான மக்களே, உங்கள் அனைவரையும் நான் வரவேற்கின்றேன். 먼저 인도 대성회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First of all, I give all the thanks and glory to God, our good Father, who has blessed us to have this kind of wonderful miracle healing prayer festival. முதலாவதாக இப்படிப்பட்ட அற்புதமான ஜெப திருவிழாவில் 첫째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는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입니다. 우연히 진화되었다면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똑같은 구조와 위치 선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That's why we understand and we can believe that everything was created by the design of one creator. ஆகவேதான் நாம் நன்றாய் தெளிவாய் நம்ப முடியும். பரிசுத்த வேதாகமத்தில் சொல்லப்பட்டிருப்பது போல எல்லாம் ஒரே தேவனால் சிருஷ்டிக்கப்பட்டவைகள். 사랑하는 인도 성도님들과 국민 여러분, 이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창조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I want all of you who are attending this wonderful prayer festival to meet and experience wonderful power of God the Creator. இந்த அற்புதமான பிரார்த்தனை திருவிழாவிலே பங்கேற்றுக் கொண்டிருக்கின்ற ஒவ்வொருவரும், உங்கள் வீடுகளிலே அமர்ந்து இந்த தொலைக்காட்சி நிகழ்ச்சி பார்த்துக் கொண்டிருக்கின்ற ஒவ்வொருவரும் இதே தேவனுடைய வல்லமையை நீங்கள் அனுபவிக்க வேண்டும் என்று விரும்புகிறேன்.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듣는 중에 1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를 다쳐 전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혼자 걷고 있습니다. Well, while you are listening to the message, one person who's got car accident and who had a very serious problem in his body came to work again. தேவனுடைய செய்தியை கேட்டுக்கொண்டிருந்த பொழுது நடக்க முடியாத ஒருவர் இப்பொழுதே தேவ வல்லமையினால் சுகத்தை பெற்றுக்கொண்டார். அவர் எங்கே இருக்கிறார்? அவர் சீக்கிரமாய் மேடைக்கு வாருங்கள். தேவனுடைய வல்லமை இப்பொழுதே பாய்ந்து கொண்டிருக்கிறது. சுகம் பெற்ற ஒருவர் மேலே வாருங்கள். 자,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시면, 말씀을 믿으시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Solely God is, I am who I am. 또한 하나님은 66권 성경의 저자가 되시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찾고 구하는 여러분에게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니신지를, 전지전능한 신이신지 아니신지를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친히 보실 것입니다. You will see how God Almighty will walk through you. எப்படி உங்கள் மூலமாக சர்வ வல்லமையுள்ள தேவன் செயல்பட போகிறார் என்பதை பார்க்க போகிறோம்.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실까요? 목자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 회상을 시청하는 한 제자의 고백처럼 회상을 진행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목자님의 사랑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목자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제작진은 해외 성회를 이루셨던 목자님의 마음을 보다 진솔하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홍이었습니다. Like a rock, he stood even in the rain. No problem. Praise God.